진리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이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함께합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수요일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지고 또 들려지고 또 말씀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오늘의 말씀 이어서 언약의 조건성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조건성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언약이 조건적이라고 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중에 남은 한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와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언약의 무조건성입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이 조건성이 있다. 또 이번 주에는 언약의 무조건성을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하나는 성경은 말씀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서로 모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저기는 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야, 이게 뜻이 뭐지? 그런데 깊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성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보다 더 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할 때마다 내 생각으로만 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에 보면 모순적이다가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언약의 조건성을 말했는데 오늘은 언약의 무조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언약은 어떤 점에서 조건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무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이 조건적인 걸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점에서 무조건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레위기 26장 42에서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읽기 바랍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 대적의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여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 아람 왕 아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람 왕 하세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발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이지만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이라는 말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우리 미가서 7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은혜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 여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 다루실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조건적이지만 또한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고 긍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점에서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일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역대상 16장 15절 18절 시편 105편 8절에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다윗의 언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 역시 어떤 점에서는 조건적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궁전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도 안 맞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텐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야, 아니야, 괜찮아. 네가 성전 안 져도 돼. 그리고 말씀한 계약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편무계약이라고 해서 은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실이 시편 89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시편의 대필자인 다윗 언약이 조건적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바라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다윗 자손이 하나님 법과 율례와 규례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참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제게 회초리를 댔어요. 엄하셨어요. 제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가끔 그냥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경고성이었어요. 야, 이번에는 봐주는데 다음에는 2배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매를 맞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야, 네가 잘못한 거 기억하라고 발 닦으면서 생각해보라 그래요. 생각했냐? 밥 먹은 다음에 가서 앞에 있는 무궁화 회초리를 네가 잘못한 개수만큼 꺾어와라 그래. 생각해내요. 내가 뭐 잘못했지? 아, 이거 잘못했구나. 무궁화 3개 꺾고 가요. 그러면 회초리를 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회초리 맞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회초리란 말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도 회초리 대신에 채찍을 대신에 언제요? 죄를 범할 때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이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회초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자, 33절에 37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회초리 대십니다. 채찍을 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세운 언약을 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는 후손을 통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다윗의 자손인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더라 역대하 21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별종입니다. 여로보암보다 수백 배가 더 강한 죄인이에요. 이 아합 때문에 결국은 누가 망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여로함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함 왕과 아합 왕 때문에 결국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함 왕이 아합 집과 같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여로함 왕도 있지만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를 많이 맞아도 싼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요 똑같이 아합 왕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을, 유대를 우상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다윗의 집을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열왕기에 2번 더 나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경우, 솔로몬이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상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겨두고요, 솔로몬이 아들에게는요 그래도 한 지파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무조건정이라는 거지. 또 하나는 유다의 아비암의 경우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임을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고 궁극적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어떤 점에서 사람이 조건을 어기더라도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조건적이면서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 언약은 이러한 무조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 언약은 무조건 조건적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 언약이 원래 목적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토마스 알 슈라이라는 학자가 이 점을 잘 설명하는데, 이스라엘과 언약은 매우 다른데 우리가 궁극적인 성취의 어떤 약속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새 언약을 논의해 볼 때 보겠지만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쇠퇴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의 일시적 특성의 한 이유는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초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이 모세 언약은 새 언약이 주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8장 7절 8절 13절 중요한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 언약, 즉 모세 언약을 지속시킬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유로 모세 언약에는 무조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시법이니까요. 영원한 법이 아니라 그저 임시적인 구약의 법이고, 다음에 새 언약을 주기 위한 그 임시법이기 때문에 무조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 언약에는 조건성과 동시에 무조건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이 조건적이라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는 무조건적 요소가 있음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의 조건성을 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꼭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조건적이라는 말은 공로적 차원이 아니라 방편적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방편이라는 거지요. 은혜를 주기 위한 방편이지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은혜의 방편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알아야 돼요. 야, 성경은 어떤 면에 보니까 언약에서 조건적이고 어떤 면에는 무조건적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성경 보니까 희한하네. 어떤 점에는 조건적인데 어떤 점에는 무조건적이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의 조건성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이 루터 종교개혁자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 이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노력의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로마의 가톨릭은 인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동전을 떡 떨어뜨리면
연옥에 간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좀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들의 공로 때문에 너희 먼저 죽은 너희 그 가족 가운데 지옥 간 사람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연옥설입니다. 공로를 주장하는 거지요. 인간의 공로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할 수 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죄악이었어요. 그것을 본 루터는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를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복음에 굳게 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언약의 조건성 때문에 침해되지 않은 심오한 이 진리, 언약의 조건성과 언약의 무조건성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성경이 서로 충돌해 보이지만 이 성경 속의 깊은 심오한 진리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주권적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